암몬과의 평화, 아모리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통해서 길을 다니는데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니까 아무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다에 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그 망망대해에 배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도 바다에 길이 있습니다. 곳곳에 암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은 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가 가면 침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얼마나 넓고 그야말로 바다보다 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늘에도 가는 길이 있고 비행기가 그와 같은 길로 가지 않으면 이 기류의 서로 부딪히고 소용돌이 쳐가지고 비행기가 위험에 빠지고 롤링 현상이 일어나죠.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은 그 기류에 의해서 그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거의 100% 99.99% 없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비행기도 길이 있고 모든 것이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지경에 갈 때는 어떻게 하고, 모압의 땅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고, 암몬의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하라. 지금 이제 남쪽에서부터 가나안의 북쪽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지역에 에돔, 모압, 암몬, 그렇게 이제 각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암몬 옆에는 아모리족이 그 당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족과는 또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하느냐 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오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용어에 히브리어 데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렉은 그 단어 그 뜻은 그냥 길이란 뜻이에요. 길.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한다고 하면 인생길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이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 데렉도 눈에 보이는 길뿐만 아니라 인생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친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따라 나아가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살아가는 길이 대충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 그것을 또 새로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학도 가고 무역도 하고 다른 길을 뚫고 나아가죠. 그러나 한 지역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지역사회에서 그 조상들이 살아간 그 길을 그대로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게 대렉이라는 거예요. 대렉.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살아갈 길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의 부모를 하나님이 고르셔서 이 육신으로 살아갈 동안에 그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는 이미 내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2장 4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지 않냐고 성전에 계실 때 부모님이 사흘 길을 찾아서 왔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이 성전,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와 같은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그와 같이 잉태하여 낳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를 대속함으로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그게 예수님의 인생길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로 이 세상에 사왔으니까 유리와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야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비록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은 고통과 심지어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는 길이라 할지라도 육체가 죽은 후에 영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간다.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순한 부귀영화하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행복의 길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많이 읽는데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시는 이것은 그야말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보면 윤동주 시인이 대단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나님이 주어진 길을 이 시인이 걸어간다. 이것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출세의 길, 권력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신 즉 그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길을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전진해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신 것을 부정을 했어요. 거의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인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땅에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산지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셨습니까? 그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죄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들을 그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넣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들어가서 살려면 쫓겨난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갈 길, 대례, 법, 그것을 신의 선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후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북쪽으로 쭉 올라왔어요.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했는데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온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아가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진 못합니까? 나 인생길을 다시 우리가 20살에서 10살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건 못 돌아갑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청춘을 돌려다오 그렇게 하는데 못 돌려준다. 그건 이제 계속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불순종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심판받을 때까지 여러 날, 그것이 1장 끝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1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가데스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이 여러 날이 38년이라고 그랬죠.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그리고 2장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38년이 절약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생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여기에서는 길을 바꿨는데 이 길이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므로 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볼펜 있는 분은 거기다가 성경에 써놓은 방향을 돌려, 인생길이 바뀌었다고 써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신 축복의 젖과 꿀인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막히고 방향을 돌려 인생길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은 운명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둔 것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길을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서는 융통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굉장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화성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깊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지구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미국으로, 아니면 호주로, 아니면 어디 영국으로 가고 싶으세요? 이민 갈 수 있어요. 인생길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향을 돌린 길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꺾어버립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죠. 이런 일은. 그래서 그 길을 꺾어가지고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의 그 근처에서 그냥 뺑뺑 돌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거기에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여전히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끝끝내 그 모든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모든 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16절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야훼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된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 이제 모세 그 정도만 살아있고, 모세의 형 아론도 죽고 모든 남자가 죽었어요. 모세의 누님 미리암도 죽었어요. 모든 여자가 다 죽었어요. 불순종한 첫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16절, 모든 군인이, 이 군인은 20세 이상으로 산 사람이 그 당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한 사람이 다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새 사람, 새 시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새 길을 인도하셔서 17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밑에가 에돔이고 그 위에 세렛 시내가 있어요. 세렛 시내. 세렛 시내를 건너서 가면 모압 땅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 거기까지가 38년이야. 38년. 그래서 모압 평지는 그냥 지나가게 하셨어. 그 모압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미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빼앗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그리고 모압 땅과 그 북쪽에 아르논 강이 있어요. 밑에는 세렛 시내, 우리가 성서 지리도 공부해야 돼. 그 위에는 아르논 강이 있어요. 아르논 강의 그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 아르입니다. 아르. 그래서 이 아르를 지나가리니, 그 위에 지나가면 이제 암몬이 있고 옆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들을, 그들을 정복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그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이 있고 평화를 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오늘날 끊임없는 경제성 사회 속에서 무조건 더 싸우고 다 짓밟고 이기려고 생각하면 낭패를 당하는, 싸울 사람이 있고 화목해야 될 사람이 있고 지나쳐가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의 모든 인생길에서도 그와 같이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 화목해야 될 사람, 지나쳐가야 될 사람을 분별하고 사업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것을 적절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암몬 지역은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나가라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암몬 지역을 지나간 후에 이제 문제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나요. 그 암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전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살아갔다는 것이 이제 인용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지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 성경에는 20절 시작하면서 괄호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괄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괄호가 있어요? 23절 끝에까지 괄호가 있어요. 23절 끝에 보세요. 괄호가 있어요. 그 괄호가 있는 것은 구약의 사본에 따라서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래서 괄호를 쳐냈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본문만을 이제 괄호 하나고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필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서기관들이 일부러 빼졌는지 아니면 원문에 원래 없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후대에 첨가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 원본을 모르죠. 원본을 모르고 계속 베껴서, 왜냐하면 고대에 여러 가지 종이라든지 필기 그런 것이 열악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복사해서 그것을 후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날 성경 우리가 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피땀 흘린 노력을 해서 성경을 오늘날까지 이제 전해준 공로가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에게 빚지고 있다. 그건 사실이죠. 인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밥 먹고 이거 성경을 고대해서 적고 그런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보는. 오늘날 우리 성경 쓰기 대회에도 그 참여하는 율이 상당히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은 계속 쓰는데 이 성경을 쓰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종이도 주죠. 볼펜 잉크 잘 나오지. 얼마나 쓰기 편해. 그런데도 안 쓴다는. 옛날에 제 국민학교 다닐 때 펜글씨 썼어요. 그거 하면 그 펜촉 새로 사야지 잉크도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쓰고 그러면 불과 수십 년 전에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요즘에는 정말로 만년필이죠. 얼마나 글이 잘 나오고, 그리고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오면 그냥 볼펜 버려요. 옛날에는 그거 끝까지 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가 잘 안 나오냐 해서 물자가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이 고대 서기관들은 쓰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본의 20절 23절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어쨌든 간에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래서 여기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싸우지 말고 그들의 지경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24절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리고 나서 만나는 것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편안하게 길을 걸어가다가 생각하면 싸워야 될 일도 이제 싸우지 않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용기를 주십니다. 그들이 너희가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허락하지 않거든 그들은 공격해서 멸절시키라.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먼저 싸우기 전에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아모리는 이제 그 큰 족속 이름이에요. 족속이고 헤스본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그 헤스본 그 지역을 수도로 해가지고 이 시온 왕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평화의 말로 그와 같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평화의 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온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기부터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죠. 하나님이 주어진 명령은 지키는 것이지 그건 기도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온 왕과 싸우는 그 문제에 있어서 모세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이 땅을 평안하게 지나가면 너에게 손해 끼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용납하라. 그런데 시온 왕이 모세의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우리 지경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롭게 할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온 왕이 전쟁 준비를 하니까 모세가 그들을 겨루어서 그들을 싸우고 정복해버리다.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은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전쟁을 선택할지 평화를 선택할지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면 우리에게 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선택할 길이 없어요. 그건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은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이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를 때는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한 후에는 또 의심하지 말고
뒤도 돌아가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때는 보통 인생에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12대문이 있어요. 12대문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12대문이 동시에 다 열려가지고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인생길을 가면서 또 하나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마지막 10대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전진해 나아가면 새로운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주 내가 노벨상 받고 또는 그냥 쉽게 내가 대통령 될 줄 그런 것은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런 꿈과 비전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매일매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셔서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신문에 자기가 노벨상 받는다고 신문에 났더라.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내가 나중에 얼마나 훌륭하게 될지 너는 지금 모른다. 너는 지금 아무런 그와 같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숙제 내가 행하고 주어진 내 올바른 일을 행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단계 일을 베풀어 주신다. 카네기인지 누군지 제가 잘 지금 전에 예화를 조사하다가 이제 했는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사람은 공부한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문 배달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너무 살기 힘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같이 좀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다가 전보 배달 막 하면서 그같이 힘들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전보를 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전보 배달하는 그 배달 사람이 전보 치는 사람한테 옆에 가지고 공손하게 물도 떠다 주고 커피도 타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보 치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전보 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거기보다 자기가 전보 있는 것을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땀 흘리고 배달해 주는데 그것은 월급이 겨우 $1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보를 치는 사람이 되니까 $5로 옮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전보 쓰는 문장을 또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자기가 사람들에게 전보 내용을 글을 쓰는 그런 수준으로 글을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점차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지고 자기가 사업주가 되고 그래가지고 재벌이 됐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재벌의 꿈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방면에 있어서 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꿈을 갖고 나아가니까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의 그 같은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싸우며 나아간 싸움.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 그 길을 전진해 나아가면 헤스본 왕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더 북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옥과 싸워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길앗 지역을 차지하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그냥 놔뒀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놔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지역의 아모리 왕들과는 싸워서 그 지역을 정복하고 마침내 요단 강을 건널 목전인 모압 평지의 군사들을 집결시키고 이제 마지막 건너기만을 바라는 그 단계까지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성공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어떤 그런 모든 일을 내가 그와 같이 최고 단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풍족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하는 것은 백일몽이에요. 허황된 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그 모든 일에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23절에 보면 민수기 21장 2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무찌르고 그 땅을 이제 뺏었어요. 이제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 그와 같이 거의 지금 40년이 되는 거예요.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어주는 축복,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이 시온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죠.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해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가와도 묵묵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전진해 나아감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34절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이 아모리족의 시온 왕의 그런 성읍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고, 이것이 진멸하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그래서 이것이 성전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시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철저히 파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멸절하는 것을 움켜쥐면 그 사람도 멸절당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싸우시면서 승리하는 전쟁인데,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를 숨겼으니까 아간과 그 가족도 멸절당합니다.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양과 소와 좋은 것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움켜쥐었어요. 사울이 버림받고 멸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대지 말라면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가지고 우리한테 그거 조금 그거 주는 거, 은과 금 그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마음의 탐욕이죠.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릴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심령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을 받고 두려워 말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 피할 때는 피하고 화목할 때는 화목하고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조금 성공하다가 오히려 피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뭔가 사람마다 이제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그건 뭔가 자기가 소유를 취해서 그래요. 하나님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자기가 취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줄 것을 주시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면 우리의 모든 앞길에 승리와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역사가 충만한 새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